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의 설립 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우여곡절도 많았고 말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러 모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오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오신 겁니다. 교회는 힘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질서와는 다른 질서에 속해 있습니다. 지배의 자리에서 섬김과 돌봄을, 풍요의 자리에는 나눔과 절제를 세우는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세상의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섬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임을 확신하고 믿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희망이 예수님임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늘 깨어 있으면서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신앙을 추구하면서 이 교회의 주인이 십자가에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쁨 있는 교회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신명기 5장을 소개하는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은 애굽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과 쉼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놓은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안식일이 단연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나그네까지 쉼과 안식을 누릴 권리를 주어지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안식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적인 안식일의 정신이 훼손되고 왜곡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식일 제도는 오히려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착취하고 차별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가버렸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용어와 개념에 몰두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름을 붙여서 안식일의 금지 조항을 만들고 그 금지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고발하고 또 그것으로 협박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이 해방과 자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께서 완전한 안식일에 관한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안식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금지 조항에 갇혀서 안식일의 의미를, 그것에 박힌 것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진정한 자유의 사람다운 삶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회복시켜 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냐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2장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고 적용되는 그 규칙을 주님은 잘 알고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같은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안식일에 출발합니다.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주변에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무슨 흠이 잡히는가 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군지를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일행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의 시비거리가 되고 그 단초를 제공해서 말도 많아지고 시끄러울 줄 뻔히 알면서 여러 번 당해봤으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 일을 행해버립니다. 시비 걸 줄 알면서 헐뜯을 줄 알면서 흠잡아서 그저 그냥 밀어붙일 줄 뻔히 알면서 고민도 없이 그 일을 행해버립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금지 조항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미 해서는 안 될 일을,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상의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이요. 쉬면서 예배하는 날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세밀하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삭을 딴가 안 딴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관찰하고 분석한 다음에 아하, 이것은 분명히 안식일을 어겼네? 라고 해서 그들을 판단합니다. 너는 안식일을 어겼어. 이렇게 말입니다. 물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검사가 사람을 고발하고 적박형해가지고 판사가 재판하는 것은 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죠. 저것을 분석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판단하는 것은 일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한 거예요. 어떻게 땅 파고 낫으로 곡식만 베는 것이 일하는 겁니까? 그들도 보면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모르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면서도 남의 행동의 움직임 앞에 그것을 판단하면서 일했다고 따지는 사람들의 모습. 율법을 어기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비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속에 모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얘기하면서도 안식일에 모순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여러분, 제가 이 준비하면서 나를 보니까 저도요, 안식일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리새인과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서 좋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안식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리새인 싫어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안식일적인 사고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뭐예요? 누구는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지 무슨 안식일이냐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어떤 의미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 늘 말해요. 성수주의를 하거라. 성수주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냐? 혹시 엄마가 짜장면을 사주면 짜장면 사먹으로 외식하지 않는 것이란다. 그래서 주일날 외식하는 것도 좀 꺼리고 불편스럽고, 주일날 장사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과자 사 먹는 것도 안 된단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기차가의 그 큰 앞에 그 머리 있잖아요. 머리가 주일에는 시동을 꺼야 되냐 안 꺼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요, 그 큰 그 기차 머리에 있는 그 전동 기차 있잖아요. 시동을 한번 껐다가 켜면은 굉장한 그 에너지나 돈이 많이 낭비된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켜놓은 게 낫대. 다시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은 굉장한 그 뭐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그 기차가 시동을 꺼야 돼. 주의를 성수하는 거냐 아니면 켜놔야 되는 거냐, 이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일날 시내버스가 움직여야 되냐 안 움직여야 되냐.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 시내버스가 택시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아무리 고층 아파트가 호텔 가더라도 엘리베이터의 버튼 누를 수 없습니다. 누르는 것이 일이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몇 층 서요. 그러면 자기 층에 내리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가스불이 켜졌어. 끌 수 없습니다. 왜? 그 끄는 것은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화해서 이방인 보고 꺼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방인이 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철저히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내버스 안 타면 교회도 못 가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매여 있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을 의미를 다시는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뭔가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나도 안식일을 왜곡되이 인식하고 있었구나.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물어보죠. 한문으로 안 할 때는 무슨 한자예요? 평안할 한자입니다. 식은 무슨 식자입니까? 이게 재밌어요. 식자가요, 숨 쉴 식자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안, 숨 쉴 식, 그리고 날일자예요. 그러면 다 버텨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평안한 숨을 쉬는 날이에요. 평안한 숨을 쉬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숨 지금 편안하십니까?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왼수 같은 암의 생각을 하면 숨이 가파라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직장에 내일 가면 이 상사가 나를 어찌할까 생각해가지고 막 숨이 헐떡거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평안한 숨. 어떤 분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말해요. 냄새 맡기. 행복한 냄새를 맡은 날, 이렇게 말해요. 아, 이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숨은 뭘로 들여요? 코로 쉬어요. 냄새는 뭘로 맡아요? 코로 맡아요. 숨을 쉬면 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숨을 쉬기.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행복한 냄새를 맡기 위한 날이에요. 평안한 숨을 쉬고 행복한 냄새를 맡기. 냄새는 호흡입니다. 숨을 잘 쉬어야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냄새를 맡기 위해서 코를 킁킁 대고 냄새를 맡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행복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행복한 냄새 맡기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냄새를 맡기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 저는 이거를 격하게 동의합니다.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 냄새를 맡은 날. 하나님 냄새를 맡으며 행복한 날. 하나님을 숨쉬며 황홀함을 느끼는 날. 여러분, 인간은 숨은 코로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도 숨을 쉽니다. 마음으로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들을 하며 숨 쉬는 것, 이게 마음의 호흡이라는 거죠. 그래 행복해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뭐냐? 좋아하는 것을 호흡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물어볼게요. 주일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뭐가 제일 좋습니까? 숨을 쉬어야 돼요. 뭐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오세요? 예배하러 왔죠?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게 온 거예요? 기쁘게 하려면 좋아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이 주일에는 누가 제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좋아하는 날이에요. 즉 말하면 주일은 하나님으로 숨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 냄새로 행복해하고 그 냄새로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 말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타이에서 애 엄마가 아이를 딱 안고 가는데 애가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고 가면서 이 엄마가 그냥 그 아이의 머리에 코를 대면서 아이 냄새를 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 코 맡으면서 아이 냄새에 잠자는 아이 냄새에 행복하게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저도 그 냄새가 떠오르면서 그래 행복하겠다. 어린 아이를 목욕시키고 몸에 기름 좀 발라주고 엉덩이에 분도 발라주고 기저귀 채우고 딱 해서 젖먹여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잠든 아이를 가만 보면서 그냥 거기다가 맡으면서 그 아기 냄새 맡은 행복함. 여러분 냄새 나죠?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냄새 행복해 또 그를 킁킁대면서 호흡하며 그 냄새 앞에 그 아이와 함께 숨 쉬는 그 순간의 그 짜릿함, 그 황홀한 냄새, 그것보다 더 엄마에게 아니 아빠에게 그 아이를 냄새 속에 행복한 그 행복이 그 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냄새를 맡고 하나님을 호흡하며 행복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하나님을 호흡하고 행복해하는 날이라면 6일 동안은 뭐 했어요? 구약에 가면 6일은 뭐예요? 일하죠.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 적게 주면 어떡해요? 이거 최저임금도 안 주면 늘 그러잖아요. 늘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돈을 줘봐요. 그 돈 냄새는 참 좋죠. 세상에 돈 냄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돈 냄새 많고 온갖 부정한 짓거리 다 하면서 다 가시잖아요.
이게 돈 냄새가 무서운 거예요. 이 냄새 잘못 맡으면 감옥 가고, 이 냄새 잘못 맡으면 도둑놈 되고, 이 냄새 잘 맡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도둑놈이 집에 들어오면 어찌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몰라. 냄새가 난대. 그건 도둑놈 냄새예요. 하지만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일한 만큼 내 마음을 기쁘게 채워주는 돈 냄새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뭐예요? 그 일, 그 냄새 딱 끊고, 주일은 누구 냄새? 하나님 냄새 맡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래요. 하나님 냄새에 맞추라. 그런데 신약을 넘어오면서 이게 좀 뒤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 자꾸 구약적인 것들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은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무런 안식일에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인정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안식일의 의미가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숨을 쉬고 행복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날짜만 안식일, 토요일 이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으면서 했던 것, 즉 그날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행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참 쉼과 안식은 하나님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하는 것. 그 예로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 진열해 놓는 것. 여러분 그 제사 드릴 때 막 떡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 앞에 쭉 해놓은 그 진설병, 이것을 배고파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가 성전의 법을 어겼다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냄새에 취해서 그저 그냥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모든 행위는 죄가 안 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법의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해서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냄새에 취해 있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취에 감동한 사람이 사기치려가도 사기를 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의 걸음걸이가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와요.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왜요? 그것이 새로움이에요. 안식일의 새로움의 형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호흡하는 일은 7째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호흡하며 행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안식의 개념은 주일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으로 행복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안식하라 그러니까 날마다 놀고 돈 안 벌면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즉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돈벌이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심에 감사하고 그 주심에 성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죠. 그럼 뭐예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호흡하고 숨쉬며 냄새를 맡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하는 순간순간들이 안식할 날이라는 거죠.
사춘기 자식들을 보면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죠.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냄새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호흡해 보세요. 뭐가 떠오를까요? 나도 저랬는데 떠올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얄밉고 짜증스러운 녀석이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용서가 돼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자식 못 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꾸지람 해놓고 소리치고 몇 때려놓고도 돌아서면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을 생각해. 일하러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의 호흡하고 냄새 맡고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주님의 냄새를 맡으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냄새를 맡으면 하늘의 기운으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냄새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호흡해야 합니다. 그 냄새를 사모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의 냄새 맡기, 이는 오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 뜻합니다. 이것이 예수로 호흡하는 거지. 어떤 상황의 순간이라도 어떤 길이라도 예수의 냄새를 먼저 맡고 그리고 일하는 모습.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을 냄새를 행복해 하는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도 굴하지 않고 그 길로 갑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냄새로, 아버지의 그 호흡으로 숨을 마무리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평통함이 아니라 인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가며도 달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로 묶어서 죽여버릴까?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닌 사람 속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감시합니다. 고친가 지킨가 보자. 안식일 지킨 아니까 보자 라고 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안식일이다. 잘 봐. 안식일에 누구나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면서 그들 앞에서 그 손을 고쳐주고 맙니다. 이건 진료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도요, 응급 상황에는 치료해도 됩니다. 하지만 손 마른 것은 응급 상황이 아니요. 진료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안식일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질문합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선한 일이 뭐예요? 뭐가 선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적인 선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선이 있어요. 사사삼경 선이 나와요. 불교에도 선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얘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예요? 뭐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모든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게 선입니다. 즉 인간 사회가 만들어내는 도덕적 기준으로 맞춰진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날마다 그 일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시기에 뭐야? 좋았더라. 즉 말이야, 야, 참 좋다. 이 좋다라는 히브리 말이 토브래요. 토브는 좋아하다, 좋아하는 형용사예요. 선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참 선하다, 참 보기 좋네, 참
참 선하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 생명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창조는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생명 있게 하는 거예요. 나무도 있게 하고, 물고기도 있게 하고, 동물도 있게 하고, 사람도 숨을 쉬게 하고, 다 그 자리에서 숨을 쉬면서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존재라고 하죠. 죽는 걸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에 있는 것, 그 존재 자체를 보면서 야, 정말 좋다. 그 뭐예요? 야, 선하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것은 살아있으면서도 남을 파벌하고 자르고 공격하고 헐뜯으면서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남북이 나눠져 싸운 것은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평화는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입니다. 정치적 이득을 따지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내가 배부르면 선이 아니에요. 나만 당선되면 선이 아닌 거예요. 선은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서로가 살려내는 거예요. 서로 살려내기 위해서 내 죽이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 공격을 내려놓고, 이게 바로 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의 첫 번째 안식은요, 창조 활동이에요. 창조 활동할 때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은 쉬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식이 먼저예요. 인간은 안식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다 한 다음에 쉬지만 아담은 하기 전에 쉬어요.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창세기의 본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본래의 의미는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활동이 시작되기 위한 샘물이 솟는 것처럼 같은 원천, 시작이에요. 안식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에 채워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의미가 흘러나오고, 그 힘과 의미와 뜻이 사람을 통해서 창조적 활동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속에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문제, 세상의 대상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식이 아닙니다. 완전히 비워진 상태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첫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이게 안식인 것. 나를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놓는 마음, 이것이 안식의 마음. 그렇게 채워지는 사람의 활동은 언제나 새 것을 만드는 창조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요, 교회의 신학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기초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는요, 옛날에 하나님이 한 번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진화론이 나온서부터는 창조는 그때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이어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옛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진화론적 창조의 모습인 거죠.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아담이 맞이했던 그 안식으로 들어가서 그 안식의 힘으로 살아간다. 즉 창조적 삶을 살아낸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인간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닮은 것에 닮아가기를 갈망한다. 안식일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하여금 안식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며
안식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냄새를 맡음으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